2016년 가을에 제가 지난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직항편보다는 경유하는 편이 보통 다 저렴하니까요. 저희가 홍콩을 경유해서 인도 남부의 중심 도시였던 벵갈루루로 선교를 떠나는 여정을 택했습니다. 홍콩까지는 비행기가 잘 도착했고요. 거기서 2시간 경유해서 인도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저희가 홍콩 공항에서 5시간을 머물게 됐습니다. 보통 제가 선교팀을 이끌고 갈 때는 아주 엄격하게 뭐 쇼핑을 한다거나 자유시간을 갖는다거나 이런 걸 통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선교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아주 제가 엄격하게 좀 그렇게 통제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5시간을 그렇게 무료하게 공항에서 그냥 기다리기만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선교 팀원들에게 좀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뭐 홍콩 시내까지 나갔다 오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냥 공항 안에서 자유롭게 좀 시간을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홍콩이 유명한 관광 도시 아닙니까? 뭐 공항에 가 있어서도 이렇게 쇼핑하면서 '우리가 홍콩에 와 있구나.' 생각하니까요. 긴장의 끈을 다 놔 버리고 마치 여행 온 것처럼 막 너무 즐겁게 그렇게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팀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영적인 싸움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긴장의 끈을 다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벵갈루루 공항에 도착한 것이 새벽 2시 정도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를 마중 나오셨고요. 공항에서부터 저희가 사역하게 되는 선교 센터가 있는 마이소르까지 한 3 시간 넘게 차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선교팀장은 앞에 승용차를 타고 먼저 출발을 했고 뒤에 버스를 대절해서 저기 선교 팀원들이 버스로 같이 따라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시간을 달려서 저희가 승용차니까 먼저 선교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와야 되는 선교 팀원들의 버스가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나?' 하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는 길에 접촉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뭐 다행히 사고가 크지는 않아서 교통사고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문제는 운전하던 20대 인도인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하고 선교팀을 내보내 놓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면허 정지 상태에서 불법으로 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잡히면 뭐 면허가 완전히 박탈이 되니까요.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버스는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 그냥 남겨져 있고 사고를 당한 기사는 버스에 타고 우리 선교 팀원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 팀원들은 버스에 앉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선교팀장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한 3 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선교사님하고 그 버스 회사 사장하고 전화 통화가 돼서 사고를 수습할 사람도 보내줬고 또 버스를 대체로 운전할 사람도 보내줘서 반나절이나 늦게 선교센터에 저희 팀들이 도착했습니다. 버스의 문이 열리고 버스에서 내리는 저희 선교 팀원들의 얼굴을 봤는데요. 아주 결연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홍콩 공항에서 막 여행 온 것처럼 그렇게 막 즐거워하던 모습은 다 사라졌고요. 막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고 약간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막 이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교 사역들을 하나하나 진행하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요. 그래서 인도에서 여러 사역들을 그렇게 충만하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교하는 도중에 인도의 이웃하고 있는 두 주 사이에 물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폭도들이 막 불을 지르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저희 선교팀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때도 역시 변함없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인도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들을 잘 마쳤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것이
야, 정말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교지에 나가거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다가도요, 전혀 뜻밖의 일들이 이렇게 툭툭 터져 나오는 것이 선교지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뭐 몸이 아픈 건 기본이고요. 아무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선교 팀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교통사고가 있기도 하고요. 교통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괜히 사람들이 와서 막 시비를 걸고 그런 일들 때문에 곤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 이 속에 영적인 배경이 있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보면요, 한 사람은 복음을 제시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옆에서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악한 영들이 맞서 싸워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 그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남동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를 만났다는 말씀을 드렸죠.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지만 동족들의 반대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사명, 땅끝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고니온으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방해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충성하고 복음 전도에 헌신했던 이 두 사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와서 했던 복음 사역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요, 동족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꺾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역시 회당을 찾아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들이 선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그 도시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문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또 소동을 일으킨 거죠.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두 사도들과 예수를 믿기로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들과 대립하고 갈등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두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죠. 어떤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무 감사하다고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막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왜 이런 거 자꾸 전하냐고 막 반대하고요. 막 부정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걸 반대하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일들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게 법으로 저촉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요. 강단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약자들, 장애우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 때문에 차별을 받는 건 우리가 막아야 되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속에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이 독소 조항들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아주 악한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의 인권을 무시한다거나 그들을 차별하는 것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독소 조항들 때문에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대립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는 인간적인 배경이 아니고요, 영적인 배경이 그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반대로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요. 사람과 사람들을 대리전으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바로 이런 영적인 대립 구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였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세너제이 크리스천 대학의 교수인 에드 머피 교수가요, 영적 전쟁 핸드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두 세계관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영적 전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의 초점이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로 옮겨짐에 따라 이원론은 사라집니다. 궁극적인 상태란 영원히 이원론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그분의 완전한 나라만이 영원한 미래 안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원론은 현존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주와 지상에서의 갈등 또는 영적 전쟁 상황 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이원론은 현실이며 지상에서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과거,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동산, 그리고요 영원한 미래,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요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완전히 다 실현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런 이원론적인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의 세력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안에는 영적인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갈 때요,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영적인 대립구도, 영적인 갈등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군과 적군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시에는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시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을 때 일단 사도들은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공격이 점점 더 거세져 가니까요. 인간적으로 이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정말 죽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맡겨져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 격려해 주시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었던 기드온에게도요. 그를 향해서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시죠. 바울도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강한 용사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도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셨다고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세메이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과 함께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또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리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기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라타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아주 특이하고 놀라운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될 때 복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 힘만으로, 우리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구원하는 것,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우리가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만 가지고는 사탄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주님의 복음은 더욱 강력하게 증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외적인 다툼을 피하고 영적이고 본질적인 싸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도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집요하게 이 두 사도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방해하게 됩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힘이 있는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들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뭔가 그들과 같이 힘으로 맞서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미리 알고 물리적으로 부딪히지 않았고요. 그들은 다른 곳에 가서 이 본질적인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가오니아 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루가오니아는 비시디아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죠.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의 고향이었던 도시가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가고 있는 이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을 만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과 맞서 싸웠던 것이 아니었고요.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으로 마주 싸우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물리적으로 우리가 싸우거나 헛된 논쟁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폭력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도록 자꾸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략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공격이 더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말씀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논쟁과 다툼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기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런 갈등과 대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오직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잘 무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적인 존재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